저는 오늘 부활의 생기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에스겔서 본문으로 우리 부활절 예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는 고난주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 나서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주제를 딱 정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제가 새벽과 성금요일, 그래서 금요 철학까지 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계속 작성하다 보면 그 설교가 그 설교인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설교를 시작했다가 늘 마지막에는 버킹엄이라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귀결되니까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도 또 내가 준비했던 이 찬양이 늘 신선하게 준비하려고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 해봤는데 이것이 너무 뻔한 설교가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바밤바 시리즈 아십니까? 바밤바, 모든 것이 바밤바로 끝나는 그 삼행시가 있어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거 아재 개그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한번 바밤바 그거를 한번 운을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시작. 바밤바, 밥맛이 나는 바밤바. 저 배우가 한 거예요. 누가바가 있대요. 또 누가바, 누 해보시죠. 누가바, 가만히 보니 바밤바. 무조건 바밤바요. 돼지바도 있습니다. 돼지바. 돼 한번 해주시죠. 돼지바. 지금 보니 바밤바. 그럼 이제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캔디바가 이거 영어로 하는 겁니다. 캔디바. 캔 한번 해주시죠. Can you speak English? This is 바밤바. 이게 다 바밤바요. 다 바밤바. 근데 이렇게 호응이 좋으니까 제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비행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오늘 띄워주시죠. 비행기에 탑승하신 모든 승객분들 환영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기내식은 바밤바. 이제 모든 게 다 바밤바인 거예요. 이것처럼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주일까지 계속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꼭 바밤바 드세요. 그래서 바밤바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바밤바로 끝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밤바 이제 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을 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같이 했는데 정말로 계속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귀결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요, 우리의 죽음의 영향력 안에 있는 상황들, 그런 마음들, 또한 어둠의 영향력 안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세력들과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이 말씀에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이 깨지기 직전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고 그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힘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믿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모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솟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에스테틱이라 그래요. 이거 새로 바르지 않아도 예뻐지고 멋있어집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시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는가? 아리까리한 분이 계신가요?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저도 조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이 기쁨으로, 삶의 체험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오늘 말씀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른 뼈라는 것이 이 에스겔 37장을 읽으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됩니다. 마른 뼈. 이 마른 뼈에 해당하는 뼈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뼈를 생각해 보면 이 뼈는요, 습기가 하나도 없고 부패해서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요, 부패했다는 그 생각도 들지도 못하고, 이것에 세균이 있다 했다 그 시간도 다 뛰어넘어서요, 이 뼈를 톡 건드리기만 하면 가루가 될 것 같은 메마른 건조한 뼈입니다. 이 뼈 앞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 마른 뼈, 즉 이 마른 뼈는 모든 것이 폐허가 돼서 새로운 희망이 없는 모든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폐허가 된 곳에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제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에스겔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마른 뼈의 이 환상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조차도 이것은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일이다, 아니면 진짜 있었던 일이다,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다툼이 있는 메시지인 이유가 이 에스겔은 너무나 만화 같고 영화 같은, SF 같은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기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믿기 어려운 에스겔과 같은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마른 뼈의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산 것 같지 않은, 열정이 있지만 열정이 없는 것 같은, 무엇인가 하나에 꽂혀서 살아가면 막 불타오르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열정도 사라지는 중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른 뼈의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좀비 영화입니다. 좀비 영화. 막 뭐가 탁탁탁 붙여지면서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좀비 영화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사랑받고 있고 많이 영화화 되어 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본다는 거예요. 죽은 것인지 죽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떠도는 인생, 실제로 좀비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감염이 되면 우리는 사는 것인지 살지 않은 것인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거니라는 추측과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들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에 가면 이 좀비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좀비 마을에 대해서 뉴스에서 우린 다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한 도시에 가면 뇌가 망가져서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 때문에 그 마약에 중독이 돼서 뇌가 다 손상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것이 정주화면인지 롤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녹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마네킹처럼 모든 것이 다 굳어진 채 불편한 상태로 막 꼬아지고 그런 채로요, 움직이지도 않고 건들건들 거리는 모습을 제가 사실 영상을 다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좀 혐오스럽고 오늘의 이 부활의 능력에 체험하는 오늘인데 그것이 우리의 말씀을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다 보았단 말이에요. 마약에 중독된 그 미국의 일이 이제 저번 미국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일이고, 학원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소식들도 지금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갔을 때요, 골목 어귀에서 마약에 찌든 그 어떤 이상한 냄새가 있어요. 그것들이 LA에서 진동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좀비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마약에 중독된 것만 좀비 같은 인생인가? 아니잖아요. 방에서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방에서 밥을 먹고 방에서 모든 대소변을 가리고 방에서 모든 것을 다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 인터넷 선상에서만, 온라인 선상에서만 영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예전에는 무엇인가 뜨거움을 갖고 이 뜨거운 열정 갖고 하나의 일을 해보고자 뛰어들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열정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한 예능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또 새로운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도 이 사회가 강팍해지고요, 그 꿈이 메말라가게 모든 환경들이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지만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조차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버티고 있는 것인지, 견디는 것인지,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사명감을 갖고 사는 것인지, 태어난 김에 사는 것인지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상실감에 가득 찬 상태로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어요. 바짝바짝 메말라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린 뼈만 남는 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메마름, 건조함과 전쟁하며 다투며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건조함은 어떤 때는 강풍으로, 돌풍으로 우리 삶을 휘몰아치고 돌아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또 이 건조함이 우리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며시 모든 삶들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부서뜨리게 만들고 흐트러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건조함을 경험한 자들은 어느 순간 내가 죽었구나, 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러한 건조함에 가득 찬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의 약속이었고요, 구원의 약속이었고요, 부활의 약속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이 건조함이 가득한,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골짜기, 그 골짜기를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또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에서 하나님은 이 죽음의 골짜기를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로 두지 아니하시고 희망의 골짜기로, 희망의 장소로, 회복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이 에스겔서가 있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확증의 약속이고요, 새로운 언약의 갱신입니다. 희망이 다 사라져가서 건조함 속에서, 그 태풍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나의 삶의 한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마른 뼈가, 이 죽어가는 이 세상에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세상, 그 속에서 이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성적으로 대답을 하죠.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총명을 갖고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는 뼈인지 아닌지를 우린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미경을 갖고 오고 최첨단 기계를 갖고 와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수분이 얼마나 되고 이것이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최첨단의 기술이, 의료 기술이 뛰어나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뼈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대답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게 외치라라고, 명령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나리라 라는 이 명령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냥 분석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대언하여서 살아나리라라는 명령을 저 마른 뼈들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친 에스겔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였기 때문에 적막함이 있는 골짜기였어요. 이 살아나리라 하는 이 외침만 있을 뿐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보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갑자기 그 골짜기에서 턱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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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저 충청도의 한 기인이 창을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뼈가 서로 붙어가면서 맞물리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뼈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 뼈가 맞아진 곳에 힘줄이 생깁니다. 혈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생깁니다. 이것저것 흩어졌고 부서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뼈가 으스러졌던 것들이 다시 뭉쳐지면서 뼈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그 뼈가 사람이 되고 온전한 쉐입의 그런 모습의 인간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다 회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생기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으리라라고. 그랬을 때 에스겔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호흡이 있으라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 같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능력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기 어렵죠. SF 영화 같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스겔서는 믿기가 어려우니까 논란이 많다고. 그런데 이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도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 가지고 오늘을 있지만 이 부활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무슨 능력이 있는지 믿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고요하고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의 계곡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고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단순히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성인에게만 국한된 예수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때로는 나의 이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것보다 나의 죽음 이후에 나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에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으로만 느껴지지, 나의 그 절망 가운데서 억울한 곳에서 부서진 나의 모든 인생들을 새롭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는 마음의 희망만 선사해주는 그러한 부활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 물리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회복을 주는 그러한 부활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희망을, 그 능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마르고 건조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건조해서 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이 모든 건조함을 다 먼저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두 단락으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부활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활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 부활이 중요한지, 우리는 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된 것처럼 이 사랑의 마지막 끝은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이 사건, 그것은 우리의 건조함의 극치를 다루고 죽었던 우리의 삶을 창피해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그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메말라서 해골이 되고 부서지고 널그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창피하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혐오스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좀비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혐오스럽거나 불편해한다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극한 건조함의 모든 인생의 끝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이 건조함의 상태를 역행하는 부활을, 회복을 외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부활이야. 그럼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나의 삶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이구나. 나의 건조함을, 나의 좀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부활이구나를 알았다면 이제 믿어야죠. 믿는다는 것은 참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믿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는다는 것, 만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용량 따라 우리는 다 다른 것들을 지금 믿으며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잘 얘기해 보면 그것이 깊은 사람이 있고 얕은 사람이 있고 정도의 차이로 느껴지면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우리의 논리와 이해에 거슬리면 부활을 믿기는 불가능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과 똑같은 거죠. 나의 삶을 어떻게 해? 아무 노력도 하는데 어떻게 부활시키냐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모든 답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능력을 숨겨놓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믿음에는 힘이 있고요. 믿음에는 변화에 힘을 가져주는 아주 독특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가 있는 이 골짜기 전체에 울려 퍼지는 이 마른 뼈들의 조각을 맞춰주는 이 소리들, 근육과 살이 붙여지면서 하나하나씩 피어지는 그런 모습들, 나의 삶이 온전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요. 인생의 건조함과 싸워나갈 때, 마른 것과 흩어진 것과 부서진 것 안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호흡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큰 비전, 그 큰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부활을 이해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같은 이 말씀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났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무엇이 됩니까? 군대가 됩니다. 나를 지켜주는 군대요. 믿음은 나를 지켜줍니다. 믿음은 나의 군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 많은 이들이 믿지 못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밥 한 발을 다시 한번 제 삼행시로 거룩하게 한번 바꿔봤어요. 다시 한번 밥 한번 해주시죠. 바라고 기대하던 부활의 날이 왔습니다. 밤을 지새워 맞이하는 부활 주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밥 안 봐. 네, 저는 끝까지 밥 안 봐. 왜냐하면 새로운 거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모든 말씀이 다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새로운 정의를 해더라도 마지막은 밥 안 봐. 예수님의 사랑. 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우리를 마주할 때마다 오늘 이 순간 부활의 신앙을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자로 살아가지만 산 것 같지 않은 것을 느낄 때, 교회가 능력이 사라졌을 때,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성도의 능력이 없다라고 안타까워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성금요일 때 너무 많이 우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부 전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제가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못하고 토요일날 갑자기 식사를 계속 걸으면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왜요? 금요일날 너무 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머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정진 집사님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왜요? 왜 그렇게 우십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저한테 대장님 그러시거든요. 아닙니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운 것은 메마르고 혐오스럽고 정말 부족한 인생인데 예수님의 그 죽음에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이 죽음이 나를 새롭게 했다는 것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계속 눈물이 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계속 나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고 죽음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내 모습, 주님 이제 감사의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족한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부활로 함께 하셨습니다. 메마르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서진 우리의 인생들, 건조함의 끝간에서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지고 촉촉한 그러한 의뢰들도 우리는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 마른 뼈에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서 살아가시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